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를 떠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언약을 친히 지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1절을 같이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보이셔야 됩니다. 보통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너는 내가가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 백성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아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한 강한 질책의 표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죠.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라고 출애굽기 3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7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네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해야 되죠. 확신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 사람은 모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기보다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확신하기보다는 고백하기보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안 보이니 금송아지 우상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질책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롱 섞인 표현으로 모세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백성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교회에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요. 눈에 보기에는 건강하고 부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두드러지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특히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모세 내가 지금 주목받고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은 금성어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징계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들어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서부터 3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는 보내시지만 자신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준엄한 선포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약 함께 한다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에서 단 한 번에 진멸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금송아지 우상죄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죄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죄는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목이 곧은 백성, 즉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범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긍휼이요 은혜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준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단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죄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약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약하신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준엄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통회하며 마음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세요. 아름답게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회하는 회개에 약하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요,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5절서부터 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내어놓겠다, 버리겠다, 제거하겠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든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자신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 앞에 구름이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이 걷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있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찢는 이 기도를 아름답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과 또 수능 시험을 본 희은이 민서 혜민이 또 위중한우인 우리 박유 성도님과 안병두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